아멘. 예, 1절부터 21절까지 긴 본문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을 많이 만났다 그러면은 그분들로 인해서 나도 좋은 인생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면은 확률상 나의 인생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부정적인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속에 자기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식도 발전시켜 나가지만 자기 인격도 연마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꼭 만나면 좋을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데 그분은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바라보지만 또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한번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제법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 또 율법에도 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적인 역량을 갖추고 사람들로부터 암묵적인 우러러봄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 참 율법에 능한 분이야. 칭찬하면서 축혀 세워주는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고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갖추고 있는 그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 종교적인 권력도 권력이잖아요. 또 그 지위도 지위죠. 훌륭한 거죠.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칫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추앙하는 말이나 그 태도, 인상 이런 것이 아닌 항상 진리에 갈급한 사람으로 서 있고자 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든지 구약 지식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내세우려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상당히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을 거고 율법사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지식인들도 많았을 테지만은 그 많은 지식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고대 사회 고등법원인 사네드린의 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딱 70명밖에 없어요. 70명. 70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사람, 회원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유대인의 의회 회원이고 특히나 사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 국가와 사회와 문화 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람은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2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론 밤에 오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훈하시는 것들이 자기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치는 보이고 해서 아마 몰래 예수님께 밤에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다른 69명의 사나디린 공회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70분의 1이었던 그 니고데모만은 자기의 지식이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진리에 갈급한 사람으로 성경은 적고 있어요. 70분의 1입니다. 70분의 1. 세상 전체로 말하면 더 많은 퍼센트가 되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라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자기 삶의 도리와 신앙의 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열심, 이것이 진정한 니고데모 되게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내세우는 거 있죠. 나는 사회에서 뭐고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항존지 선거하면은 저분은 뭐 어디에 뭐고 또 저분은 어디에서 뭔가를 했고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뭘 했고 저것도 그분이 허물한 거고 뭐 헌금은 얼마나 한다라는 등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물리적인 것, 외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면서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 자기의 세속적인 그 무엇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때까지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아직 할 수 없었죠. 그냥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더 대단한 분이고 모든 사람이 받들어 모셔야 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보여준 니고데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뭐 좀 신이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허무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한참 때 명성이 그렇게도 자자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에이구 별거 아니었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되어 있었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3kg 정도의 모략과 침향, 알로에 이런 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할 수 있도록 세마포로 싸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갈급한 그 마음을 이제는 인간 예수는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단정 지은 바로 그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니고데모는 붙잡고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 남은 인생을 줄곧 살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교회사 기록에 보면은, 전승에 의하면은 캐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 이 니고데모를 성인의 반열에 올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바라보고 따라야 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이 니고데모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구전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갈급했던 니고데모,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고자 열심을 내었던 니고데모, 오늘의 우리의 신앙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넘버 원, 넘버 투.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이건 꼭 해야 되는 것, 삶의 우선순위, 과제의 우선순위, 이런 걸 다 정하고 있죠. 암묵적으로. 근데 우린 지금 이 교회 나오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록 가운데, 해야만 하는 그 과업의 목록 가운데 어느 순위에 지금 있을까요? 저 앞에,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데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뭐 바쁜 일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예수고 교회고 예배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나죠.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특히나 요즘은 성공주의 신화에 함몰된 사회다, 이런 표현도 어떤 분들은 쓰시는데요. 성공주의 신화를 쫓으라. 뭐 또 어떤 반대분들 하는 분들은 성공주의 신화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성공해야 된다는 압력이 우리 안팎으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1등이 최고고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물론 1등과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최우선순위 같은 최상위의 순위에 놓여져야 될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찾지 않은 채 자기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슬프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에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아주 극찬하면서 칭송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그런 정도로 유능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신앙을 가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이런 칭송을 막 하자, 예수님께 극찬의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이런 표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칭송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드리자 3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너에게 말해주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진실로 진실로 말해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만약에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더 똑똑하겠어요?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니고데모가 더 똑똑할 수 있을까요? 시험 보면은 어쩌면은 이 니고데모가 더 똑똑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국에 온 국가에서 70명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천재 가운데 천재이죠. 아주 탁월한 지식과 또 나름대로 영성을 가졌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니고데모야, 형식이나 지식이 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네 마음이 영혼이 태도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새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탄생한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하나를, 최우선적인 거 하나를 들어보라면은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세례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 만나고자 해서 세례를 받게 되니까 참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례 받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유명한 종교인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의 마음,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단지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비롯한 오는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했거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긴급한 요청이에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조금 기회를 주는 거죠. 조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기회마저도, 요청마저도 응답하지 않고 자꾸 딜레이 시키면은, 늦추면은 찍혀 훌에 던져지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했고, 예수님도 이런 신앙,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신앙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는 것, 우리 어릴 때 교회 부모님이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봤죠. 근데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죠.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세례죠. 세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를 드린다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옛날에 구약시대 할례를 했던 것처럼 내 삶의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 없애버리는 하나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씻어 없애야 될 것들, 잘라내고 없애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거듭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행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야지, 직장에 좋은 데 가야지, 이런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전인적인 인격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죠. 우리의 거듭남과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주시기 위해서 다른 통로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을 내어주셨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들게 해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의 뱀과 같은 역할을 하셨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그 십자가에 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뭐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가장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했어야 될 것은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니고데모와 같이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